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주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아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늘 언제나
할렐루야.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늘 언제나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신 늘 언제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아멘.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거하게 하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위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고 아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의 고운 친구라. 푸른 정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나 지키시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들은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그리 나 사랑하리니
장검이 거듭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길에 누리고 나같이 되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숨내미시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대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한강 길어리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마음에,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마음에 흘러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며 소개하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 표현하는 내용이 내가 양의 문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양을 위하여서 문을 열고 닫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양을 위한 문이 되어주시며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이 되어주시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문을 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양을 위해서 문을 연다라는 것은 언젠가 문을 닫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라는 것은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이 열렸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 문이 닫혔다고 하면 불안하고 낙심되고 또한 우울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지껏 잘 열려있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닫힌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안해집니다. 문이 닫힌 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좀 더 심해지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문을 닫거나 문을 열거나 두 상황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문을 여는 것도 양을 위해서 문을 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양을 위하여 문을 연다,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위하여서 문을 연답니다. 문을 닫는 것 또한도 양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이 열릴 때는 믿음이 없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이 닫힐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우울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의 삶이 늘 영과 육으로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아니라 제 부모님을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또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능력의 한도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문이 닫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성도의 문을 닫으실까? 그냥 오해 안 사게 늘 열어놓으시면 될 걸 왜 어떤 때는 열어놓으시고 어떤 때는 닫으실까? 어떤 때 닫을 것 같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1년 365일 문을 연다고 하지만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1년 365일이라 할지라도 24시간 오픈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오픈하면 12시간 아니면 10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문을 닫아야 쉴 거 아닙니까? 안 쉬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쉬고 며칠이나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늘 문을 열어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쉼을 위하여서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뎀나무 아래 자고 있는, 쉬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그 험한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엘리야가 지친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였던,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쳤습니다. 육신도 지쳤고 심령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잠들었습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19장 7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먹고 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사역을 위하여서 엘리야를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일은 쉬는 날이랍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이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쉬고 육신이 쉬는 날, 그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생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도 쉬셨답니다.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일회째 되는 날은 쉬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쉬는 것은 아까운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쉬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위한 힘의 재충전을 위한 날입니다. 쉬어야만 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쉼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는 날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 조그마한 아이들, 어느 정도 말귀를 듣는 아이들이 아니라 조그마한 아이들은 놀기 시작하면 자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자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으니까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를 재워야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고 싶어하는 아이를 따로 분리시켜서 방 안으로 데리고 가든지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안고 토닥거리며 그 아이를 재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는 절제할 능력이 없어서 계속 놀고 싶어 하지만 놀면 그 아이는 병이 나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아이가 약해지고 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되어지면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재운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닫히는 이유 또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쉼이 필요할 때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을 때로는 닫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지금 문이 닫히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문이 닫히면 큰일 나는데요. 그런데도 문이 서서히 닫혀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문을 닫고 쉼과 함께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비?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문을 닫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을 닫는 데에는, 양을 위하여서 문을 닫는 데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양이 목초지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열려있는 그러한 곳에 있게 되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져서 양들이 우리에 들어오게 되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이 닫힐 때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전을 위하여서 문을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1년하고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거기에 닫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으로 몰고 가셔서 그곳에 딱 닫힌 문을 통하여서 닫아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안전이 보장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울 때문에. 사울이 올 수 없는 그곳에다가 딱 닫아 놓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성장시켜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로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손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이 포장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닫아두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오셨는데 오랜 세월을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사셨어요. 두 분이 자녀를 4-5을 데리고 미국에 오셨는데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가족이 5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그곳에서 그들을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닫아두시고 다윗만 닫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각각의 삶의 형편에 맞게 때로는 닫아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문이 열릴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문을 닫으셨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서 또다시 문을 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이 닫혔다라면 분명히 열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을 위하여서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열리고 목자가 양을 내어놓고 앞서 가게 되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문이 열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눈이 나쁜 짐승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눈이 나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것 외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앞에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라면 양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뿌옇게 보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눈앞에 있는 풀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 먹는 것입니다. 양은 먼 곳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저기 걸어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자,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안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을 내보낼 때에 양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준답니다. 한꺼번에 부르지 않고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양씩 이름을 지어놓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인종아 이리 오렴, 이리 나오렴,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각각의 양들을 다 구별하여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들은 저게 나의 주인의 음성이구나, 저게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걸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갔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하나하나 구별하여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이 들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든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목자의 음성으로 삶에 적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면 양이 우리를 따라서 양이 초지로 나가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양은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야만이 안전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만이 풍성한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서 부를 때 음성 다르고 나가서 초원에서 부르는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음성으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따라오되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양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먼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자가 부르면 그 소리 듣고 그 주변에서 꿀을 뜯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 이성을 갖다가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느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예수님 왜 막으십니까?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 방해하십니까? 돕지 않으시려면 방해나 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안전할 수 있고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는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부하를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명령 체계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그냥 이곳에서 말씀으로 명해 주세요. 그리하면 순종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양과 같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와 함께한 양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갈 때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을 것이다. 목자와 함께한 양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들어가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많아도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그거는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생각할 때에 아니 저렇게 모아두고도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벌으려고 애를 써?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함께한 양에게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게 중요합니까? 만족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떠나서 한번 많은 거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게 되면 많은 게 전혀 부럽지를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가진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족함을 이미 누려버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문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은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 한 번 더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또한 믿습니다. 문이 닫힐 때나 문이 열릴 때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문을 닫을 때나 열을 때나 오직 나를 위하여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